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7교구, 8교구에서 찬송을 불러주신 것처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뒷부분에 찬송가 가사가 나왔죠.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듬뿍 젖어서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그런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 여호와의 열심을 통해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성경에 사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많이 집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한 번에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을 본다든지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께서 아마 예전에 뭐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말씀을 들으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가 질투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기 그리고 샘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신다, 하나님께서 샘내신다라는 것이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또 마찬가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질투하심,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청년부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니까 청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가 이제 예를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요즘에 그 예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모르실 겁니다. 청년들을 모르실 텐데 1992년도에 엄청나게 유행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떤 드라마를 이야기하실지 조금 옛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질투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청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엄청난 인기 스타였던 최수종 씨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고 최진실 씨가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시청률이 40%가 넘었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 주제곡이 있었어요. 주제곡도 아마 엄청 히트를 쳤습니다. 상위 차트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 가사의 앞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눈앞에 서 있는데 날 너무 기다리게 만들지 마. 웃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뭔가 좀 싸늘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많은 것을 바라진 않아. 그저 사랑의 눈빛이 필요할 뿐이야. 나의 마음 전하려 해도 너의 눈동자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제가 이제 밑줄을 친 부분만 좀 더 보시면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로 끝나죠. 질투의 감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의미심장한 말이 마지막 줄친 부분입니다. 너의 눈동자는 나를 보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 너 다른 생각하고 있잖아. 다른 누굴 지금 생각하고 있지? 라고 묻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가사에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질투하는 그 상대방을 향하는 사랑이 없으면 이런 말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말은요, 여호와의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원하실까요? 질투라는 이 감정을 통해서 알게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굴 질투하시는 걸까요? 누가 질투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흐름 가운데 보면요, 그 대상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만 보길 원하세요. 당신만을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향해서 지금 이 질투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요, 굉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중곤동 지역의 그 패권을 장악할 정도로 엄청나게 힘이 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근데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그 남유다랑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이미 점령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유다 지역으로, 남유다 지역으로 이제 쳐들어오는데, 공략을 하는데, 이미 남유다의 성읍들도 다 점령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장과도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곳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포로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힘을 가진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힘으로 밀어버리면 됐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 아수르 왕이요, 심리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흔듭니다. 그래서 아주 언어에 능한 랍사게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유다 사람들과 그 당시에 이제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거든요. 히스기야를 이간질시켜요.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히스기야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너무 센 거예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아수르가 계속해서 농락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와 유다의 백성들을 이간질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만홀히 여기고 능력하고 막 모욕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겠죠. 그래서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분노함을, 어떻게 보면 이 억울함을, 이 답답함을, 이 참담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어디로 갔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나와야 할까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우리 청년들도 억울한 일 많이 당하셨잖아요. 답답한 일. 내가 무언가 막 대항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다른 방법은 없고 어쩔 줄은 모르겠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동실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애쓰고 힘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이제 조언을 했던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랍사게가요,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안에서 또 다시 한번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다른 것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마음에 결단하고 작정한 대로 한 번 더 그를 공격하고 그를 흔들 때 그는 다른 곳 가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 아수르 왕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아버지 주님 흔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청년이 봉독한 여호와의 열심,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여호와의 열심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30절에 이르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당하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실 때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다고요? 밑줄 친 부분만 보면 내게 기도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전혀 그러실 분이 아니시지만 딴청을 피우시거나 안 들으시거나 못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다 다른 말로 기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 또한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 아니 내가 정말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내가 탄식으로 내뱉는 내 한숨 소리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런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35절에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신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셨나? 하나님 역사하셨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게 맞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다라는 게, 다 눈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어쩔 줄 몰라서, 어떻게 대항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눈앞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치면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실 텐데, 오늘 제가 이제 기도의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부르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의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를 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 들려져서 하나님의 눈에 확실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